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강한 힘, 높은 지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 충만은 온유한 인격과 성품이 되는 것이고,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입술과 행동에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란 말은 단순한 기다려 볼래, shall we, shall you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고 있는 그 기프트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가면 오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다림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언어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사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더 혈안이 되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총칼이 바로 앞에 왔는데, 예전 같으면 제암리 사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앞마당까지 와서 진을 치고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잡아가려고 합니다. 패트릭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순사가 왔어요. 잡혀가요. 야, 할렐루야. 패트릭 집사님만 잡혀가고 우리는 도망가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도 참배에 동참하고, 그게 일제에 있었던 암울한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그 제암리 수원 오산 쪽에 가면요, 그 교회 불을 태웠어요. 예배 드린다고 밖에 나오지 말고 문거를 잠그고 앞에 안에서 총을 쏘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어린애들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게 제암리 사건 아니에요. 그 장소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주신 약속의 선물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초점이 있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신뢰하면서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우리는 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신학적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허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 헤쳐나갈 거 뛰어넘어야
나의 영적인 수준과 높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요, 시작. 고난은 믿음의 터전을 다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 중에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든 훈련과 그 고통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더 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한 단계 한 단계 때로는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 피하면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단계를 뛰어넘으면 한순간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이 단계의 성장을 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 한 20여 년 전이죠. 하루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 줄넘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줄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오니까 벌써 엄마랑 줄넘기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줄 하나를 못 넘는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얘는 아무래도 안 된다고 포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칠 테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넘기를 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적 최우수상 이런 걸 못 받아봐가지고 줄넘기 상이라도 받아보려고 이걸 해보자 하고 이제 하는데 정말로 이게 팔 휘두르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배울 때 한 단계 한 단계 레슨을 하잖아요. 줄을 놓고 한번 뛰어넘는 거 했습니다. 이 뛰어넘는 것도 1학년이니까 어려워요. 걸어가는 건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줄을 넘고 또 세워서 줄을 넘고 한 번, 두 번 시간이 될 때까지 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을 잡고 돌리는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줄을 가지고 한 번씩 연습을 놓고 넘어가고 한 줄 땅바닥에 놓고 넘어가고 이거 수없이 했어요. 그날 계속된 연습과 훈련 속에서 줄넘기를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야,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팅 가르치는 것도요. 5월 5일 어린이날로 기억하는데 동대문 스포츠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인라인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인라인 탈 때 밖에 나가면 위험하죠. 인라인이 바퀴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까다닥 넘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이불을 깔아놓고 걷는 걸음마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은 이 몸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열중처를 하고 얼굴을 앞으로 머리를 앞으로 하고 무릎을 굽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텝을 하나 둘씩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가서 타는 연습을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인라인이 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할머니는 손녀 데려가지고 야 넘어지면 안 돼 손 잡아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있기 때문에 인라인을 타는데 얘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이거 반반 갈라졌습니다. 반반. 근데 저는 넘어지라고 그랬어요. 넘어져. 왜냐하면 넘어지는 데서 배우거든요. 스키를 탈 때 레슨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비탈길이기 때문에 막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탈길과 스퀘어를 하고 엉덩이를 가장 가까이 당긴 상태에서 일어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넘어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손녀를 가르치면서 넘어지지 마. 우리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나 둘씩 걸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날인데도 잘 탔어요. 줄넘기도 잘 넘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단계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허들을 넘어가면 어느 순간 줄넘기도 잘하고 어느 순간 인라인도 잘 차고 어느 순간
자전거도 잘 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성숙한 지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 내가 꺼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한 단계 한 단계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맞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피하고 싶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중요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제 눈물과 탄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속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요? 힘도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선물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요. 마지막 때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에요. 과거 요엘서에도 신약성경 초대교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간절한 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약속된 능력이며 믿는 자의 유업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약속된 능력이며 믿는 자의 유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을 우리의 유업으로 내 안에 가득 충만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연약함도 다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곤고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강남에 아주 큰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분이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병원을 갔는데 저에게 암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나 낙심되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모든 걸 거부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누군가 교회 우리 리더를 통해서 받은 책의 선물을 받고 읽으면서 마음이 진정되었는데 본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암인데도,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이 암인데도 그것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암이 내 안에 왔다가 손님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몸을 보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어느 순간 들어왔던 이 암이라는 손님이 어느 순간 빠져나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서 암을 손님으로 이겨내라라는 책이 나온 그런 일들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함도 어떤 연약함도 떨쳐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여 제게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약속, 성령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영적 군사와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군사로.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싸워 나아가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프레셔를 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럴수록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뭘 강구를 해요?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면 막 레이저를 쏴요. 저쪽에서 레이저를 쏘면 이쪽에서 또 마징가 제트, 태권 V가 또 막 레이저를 쏴요. 그러면 레이저를 쏘면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우리 편이 이겨요. 우리 편이 이겨요. 레이저를 막 더 강해, 막 넘어질 것 같아. 그럼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요. 그럼 힘을 내가 다시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더 강. 누가 이기느냐? 레이저의 파워가 강한 사람이 이겨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혀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군사와 같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문제, 피하고 싶은 문제, 도망가고 싶은 모든 상황들 영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서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싸웁니다. 피하지 않고 싸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 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전진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성령의 충만은 예수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 받는 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죠? 물의 성령과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교인이 되려면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는 뭡니까? 외적인 고백이고 성령 세례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적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 세례가 없으면 반쪽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보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정한 구원의 표요,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군대에서도 많이 받아요. 군대 가면요, 저도 이제 진중 세례식 엄청난 사람들 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까지 돼요. 왜 세례 받습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그날 가면 세례 주는 날은 초코파이를 줘요, 잔뜩을 줘요. 그래 가가지고 줄 서서 막 세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받아요. 그리고 그 진중 세례식 가면요, 완전 그 막 한 몇만 명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어두운 밤에 하면요, 유튜브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막 그런 세상이 없어요. 엄청난 분위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러한 형식과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있는 강도는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것도 그냥 이게 물 세례 주니까 너무 밋밋하다고 물에 한 빠뜨려 달라고 말이죠. 침례를. 장로교에 물 세례를 하냐면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속에 집어넣고 그냥 숨 깔딱깔딱하게 밭에 눌러가지고 은혜 받으면 뭐 그거 뭐 어디서는 못해요. 제가 세렐백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101부터 해가지고 401까지 훈련도 다 받고 이제 같이 이제 동력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동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할 때 쟤한테 사고 받고 저한테 세례 받으면 좋겠다, 침례 받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 교회를 이제 또 사랑교회하고 또 자매교회도 잘 됐고 잘 MOU도 돼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교단 안에서 좀 문제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받겠다 하고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인데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든 집사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다 같은 그리스도 형제들이죠. 그렇죠. 그 맥락은 맞아요. 목사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례하고 이 침례하고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또 뭐가 중요해요? 핵심은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내적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물세례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주로 고백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내 모든 죄를 떨쳐가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구원자로서의 변화시켜주는 성령이 있느냐? 근데 그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세례는 죄의 씻음의 예표지만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어떤 막 뭐 요란한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뭐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결단하고 더 거룩한 성화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라는 선포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 광복, 세상의 나라 그것을 회복하고 그 높은 자리를 앉기를 인간적인 영달과 정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회복이기 전에는 그들은 형식적인 제자, 주님 앞에 이런 명목상의 제자일 뿐이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모른다고 거부하기도 했죠. 그런 오순절 성령의 임한 강력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직분을 가져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껍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더 자세하게 또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가르치다 보면, 주일학교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꾸 딴 데 신경을 써요. 이제 마이크가 어쩌고 막 넥타이가 어쩌고 소리가 들리네 안 들리네 막.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에 막 어떤 글자가 틀리는데 매일마다 막 교정을 보고 제3 보고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맛있고 먹고 맛없어도 그냥 맛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면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뭐 맛이 짜다 안 짜다 계속 이 비본질적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저런 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휩쓸리는 이 소리 소문 가지고 본인이 정책자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한 책임자 교회 리더도 아니면서 자꾸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이때다 저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 위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나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라벤스부리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감방에는 너무나도 춥고 꽁꽁 얼어붙고 바닥은 너무나도 찬 그 가운데 전쟁은 계속되고 공습 경보와 두려움 가운데 휩쓸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간구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을 다 따라 부르면서 그 공포의 공간이 평안과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안에서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지만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 안에서 내 안에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하도록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